참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오늘 7월 18일 주일 예배 우리 성가대 성령을 따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나의 힘 되시며 반석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함을 보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에게 하늘의 평강의 은혜와 만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미움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든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네도
희망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온갖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받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하늘 높이 들어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인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가시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림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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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도우시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버리고 세상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면치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몸된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과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이 땅과 교회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며 서로를 격려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100여 년 전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온갖 풍파에도 지금까지 지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어 믿지 않는 성도들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몸된 교회 성전을 수리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목사님과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일일이 찾아가시사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가운데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대원의 수고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훨씬 더 좋아 들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100명쯤이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찬양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찬양대가 아마 앞으로 단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마 옆에 찬양대 석에서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앞에서 부른 마지막 찬양이었는데 더 아름답고 꽉 찬 찬양이어서 저 설교보다 훨씬 의뢰스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삼국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하는 것은 역정이고 자신을 바르게 한 후에 남을 가르치는 것은 순정이다. 그러므로 황제는 우선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한 후에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지도자는 본을 보이는 지도자입니다. 본을 보이는 지도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을 안 보이니까 많은 설명, 훈계도 필요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필요한 거지요. 가짜 리더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돌격 앞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낌표, 물음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짜 리더는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는데 자기는 뒤에 빠져 있다는 것. 남들에겐 돌격하라고 종용하는 이기적인 리더라는 것이죠. 진짜 리더는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리더는 나를 따르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교들이 전장터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돌격 앞으로라고 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돌격 앞으로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은 훈장이 당연히 따릅니다. 훈장이 따르는데 어떤 훈장이 따르겠습니까? 그건 총탄에 맞은 어깨요, 창에 찔린 장단지요, 그가 탄 말도 상처투성입니다. 그런 것들이 영광스러운 훈장 같은 상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강력한 지도자로 본이 되는 지도자로 섰던 이유, 모세는 산에 올라가면은 40일 동안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40일간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전달합니다. 모세의 지도력이었습니다. 돌격 앞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 하며 본을 보인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십자가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말 없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는 이 명령은 오늘의 정치인들, 또 경제인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가장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 그 뭐냐면 어떤 설교가는 교인의 상위 10%, 교인의 상위 10% 수준에 맞추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 수준이 높은 설교를 하면 나머지 90% 교인들은 따라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설교자는, 어떤 목사님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는 쉬워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보라고 하죠. 모든 세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쉬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의견이 각각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틀린 말 아닌데 그렇다고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 제3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 바로 설교는 자기 자신에게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설교는 자기 자신에게 한다. 오늘 목사님한테 하는 거니까 나는 뭐 안 듣겠다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초급반 설교든지 고급반 설교든지 설교 시간에 설교는 자기 자신에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설교 듣기를 싫어합니다. 뭐 듣기 싫어한다고요? 설교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기서 설교란 뭐냐면 지적하는 설교, 교정하는 설교, 소위 치는 설교. 예수님께서 양을 치라 그랬다고 이 목사님들이 맨날 치는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고 하죠. 물론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면 교정하는 설교가 설교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이 구절에 의지해서 어떤 젊은 전도자님이 강단에 서서 열심히 설교로 책망을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내려와 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답니다. 엄청 욕을 먹었답니다. 사람들이 설교자를 비난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당신이나 잘하세요입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설교자를 비난하는 것도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속회 예배 때 설교나 혹은 이제 신방 가서 설교는 특별히 교정 설교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이건 이렇게 모두를 향한 익명성의 설교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개인을 향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듣는 성도님이 성자가 아닌 이상은 교정 설교는 자기를 치는 설교라 받아들이게 된대죠. 어떤 성도님이 몸이 아프신 목사님을 방문해 가지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지은 죄가 많아서 아픈 겁니다. 목사님 회개하셔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습니까? 신방에서의 그런 말씀은 신방 후에 큰 시험거리가 되죠. 그래서 설교의 논지는 특별한 예배, 즉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제외하고는 자신을 향하는 설교가 좋다는 거죠. 이건 비록 강단의 설교자뿐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설교하시네.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애들이 잔소리하는 부모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뭘 야단치고 훈계하면은 자녀가 비꼬듯이 대꾸하는 설교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사실 이 자녀들의 눈에 우리 부모의 허물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허물 보이면서 내가 부모니까 너는 내 말을 당연히 들어야 한다 훈계하면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은 당장 반발하죠. 설교 그만하시라고. 자, 그래서 설교는 물론 설교자도 물론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도 설교는 항상 누구를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남을 교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교정은 해야죠. 다만 덜 익은 사람은 자기에게는 설교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만 겨냥해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자기에게 가르치는 타이틀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하는 것.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런 연유 때문에 설교는
두루뭉실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비위를 상하게 해서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우들도 아우성이죠.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가정일도 만만치 않은데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그래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위로받아 보려는데 만날 목사님이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은 성숙한 성도가 아닌 이상 내가 주소를 잘못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리저리 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과 소망을 불끈 갖게 하는 설교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설교가 두루뭉실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 10년도 20년도 빠짐없이 다녀도 전혀 신앙적인 성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전혀 듣지 못하고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설교만 들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하지만 그런 강한 설교는 설교자가 자기 자신을 향해 자기 자신을 겨냥해서 설교한다면, 그런 재주와 그런 달란트와 그런 고수가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교우들이 상처 안 받으면서도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또 결단하게 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은 영물이거든요. 저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 사람은 영물입니다. 느낌을 알고 낌새도 느끼고 분위기도 잘 파악합니다. 자신을 겨냥한 설교인지 아닌지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분위기와 진정성으로 금방 파악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은 기고 알면 아이러시고 알잖아요. 요즘은 설교 시간에 교정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 게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두루뭉실한 설교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딜레마를 해결한 길이 바로 설교는 자기 자신에게 한다는 것.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등 뒤에서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하죠. 교회에서 아무리 제자 양육,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제자 교육, 제자 양육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빡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든지 참된 신자가 된다는 건 설교하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 입으로만 가르쳐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비로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설교자는 자기가 먼저 이런 찬송을 늘 하는 거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늘 찬송하면서 설교단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실히 구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 말하길 성도들의 믿음은 목회자의 믿음 수준만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성도님들은 목사님들보다 믿음이 좋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보다 수준이 절대 높아서는 안 된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의 믿음이 성도들의 수준에 시금석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설교자는 스스로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수준을 높이고 최고의 제자 양육의 방법은 먼저 자신이 최고의 수준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등 뒤로 배우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의 비극은, 우리 공동체의 비극은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할 줄 모르고 설교는 항상 다른 사람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설교는 쉽게 해야 된다, 아니면 어렵게 해야 된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행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행하지 않으신 일을 우리에게 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은 입술을 꾹 닫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겉옷을 벗고 한쪽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종들이 쓰는 수건을 집어서 자기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든 항아리를 가져와서 대야에다가 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양손엔 대야와 발 닦는 수세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고, 허리에 둘러진 수건을 풀어서 그들의 발에 물기를 닦아내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해프닝은 가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은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존귀한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손은 깨끗이 씻어서 고이 모셔야 되는 고귀한 손인데 말입니다. 더욱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도저히 스승의 발 씻음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못 됩니다. 그들이 보이는 스승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은 날마다 줄어들었습니다. 만날 흔들리기 일쑤였습니다. 지금 만찬석상에 모인 제자들을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빌라도 법정에서 몇 명이나 예수님 곁에 서 계셨습니까? 법정이라고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 위에 변론은커녕 슬그머니 뒤로 도망쳐버리지 않았습니까? 로마 병정에 채찍 맞을 때 군우가 몇 대라도 대신 맞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언덕을 오르시다가 도저히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길바닥에 지쳐 쓰러지셨을 때 제자 중에 누가 돕거나 십자가 대신 졌습니까? 아무도 없어서 낯선 사람이 대신 불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줘서는 안 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자격이 안 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기에 거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정확한 이유로 말하면 내가 주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모자라는 사람의 발을 못 시킨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거 원치도 않는 겁니다. 저라도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주님 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막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부담이 되어 못한다고 남도 못하게 가로막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일어서지도 못하시고 땅바닥을 질질 끼워서 옆 제자에게로 또 급 옆 제자에게로 옮겨가시면서 그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의 영어 구절 이렇게 해야 됩니다. When he had finished washing their feet이라고. 그분이 그들의 발을 씻기시기를 마쳤을 때, 이 마쳤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누구의 발까지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다는 뜻입니다. 배반자의 발까지 씻기신 겁니다. 배신할 놈이라고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유다는
주님 씻겨주신 그 발로 걸어 나가서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고 로마 병정을 데려와서 자기 발 씻어주신 스승을 잡아가게 할 상황이었잖아요.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은 그의 발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쉬웠겠지. 뭐 예수님이니까 그런 정도는 하실만 하시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쏙 빠져버리고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쉬울 거야 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실천하지도 않으신 일을 결코 우리에게 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본문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즘에 가정 교회의 특별 프로그램 영성훈련에서 새벽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본받겠다고 그런 의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 감동이 됩니다. 그 마음으로 나도 이렇게 겸손해야지, 낮은 자세로 섬겨야지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발을 씻기시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겸손하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하라고, 단지 예수님이 겸손하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으로 끝나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죄를 다른 제자들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닌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죄를 씻으시려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셨고 안드레의 발도 씻기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14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서로 죄와 허물을 씻어주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한 교인이 되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라는 거 알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당연히 씻어주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정확하게 알고 교회를 다니면 비로소 교회 생활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봉사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을 열심으로 꼽는데, 그러나 열심은 섬김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첫째가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즉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서로 남의 허물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으면, 누가 죄가했으면 그것을 여러분이 대신 씻어주라는 겁니다. 대신 회개하고 그 사람의 죄를 없이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생활이라고 교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십자가 찬송하지만 남의 발을 씻어본 자라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 분명히 제자들은요, 이 사건 이후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할, 자기를 은 30에 버려버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던 것을 그들은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지, 나의 발도 씻어주셨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돌이키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들을 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장례식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보통 사람의 장례식에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때가 되어서 잘 갔지 뭐. 사람은 다 이렇게 훌쩍 떠나가는 거야. 그런데 감명을 준 지도자의 장례식은 이런 말이 오고 갑니다. 나도 앞으로 남은 삶을 이분처럼 살고 싶어. 그래, 그분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 가셨어. 자, 그가 아무리 큰 외형적인 업적이나 성취를 남겼어도 나는 그분처럼 살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그는 평범한 평생을 헛되게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업적이나 성취나 지위 이런 것에 매달려 아둥바둥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나의 장례식에 와서 때가 되니 간 거지. 특히 나와 감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갔구먼. 그리고 뒤에 한마디 살짝 뭔가 붙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발자취가 남아서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믿음의 교우들, 성도들에게 그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십자가 향해 돌격 앞으로 외치는 대신에 말없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는 명령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 믿음의 리더들, 특별히 저에게 가장 합당한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따르라, follow me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그러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전, 또 하나님이 인치신 우리 가정들에서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 가운데 연결되어서 이 성전에 드리는 예배가 가정에서 온전한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고 역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으며 주님이 주신 행하신 삶의 본들을 또 우리가 돌아보며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귀한 본이 되고 또 덕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행한 것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은 믿음의 후배들, 자손들에게 복된 본이 되고 복된 가르침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글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강건케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아시듯이 교회의 안과 지금 본당 또 앞으로 간판이나 교회 외부에 좀 수리할 부분들을 진행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 동안 본당이 거의 마무리됐고요.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성가대석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본당에 들어올 의자가 아마 도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박상환 권사님 아프시고 1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곧 이 회복된 후에 이렇게 오래 하신 적 없으시죠? 그랬더니 처음이시라고 그러긴 하셨어요. 그래도 잘 버티고 섬기십니다. 그래도 이문 회장님, 남승희 회장님, 또 우리 전사님들 뒤에서 또 식사 대접하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가 이제 그쪽으로 가셔서 제가 하나 내려왔습니다. 괜찮죠? 허락을 받고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허락 안 받고 반 계단 내려왔습니다. 여러분과 좀 가까이 있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자, 8월 1일 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를 그때 시작해야 할지 요즘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한번 대면 예배 준비위원들 한 번 정도 만나서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의논해서 그래도 공식적인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1년 6개월 기다렸는데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지. 근데 또 기다린다고 이게 언제나 끝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다음 주 정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대면 예배 준비위원들은 제가 주중에 줌 미팅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코코스 성교 골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네이션을 부탁을 드립니다. 쭉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장소연 전사님 한국 방문 중이신데 아마 내일 정도 예준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하고 마지막 날짜, 수술 날짜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21일이 심장 수술 예정이지만 아마 혹시라도 변경될 수 있어서 연락이 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곽성정 원사님이 준비해 주셨고요. 다음 주일은 조재학 장로님 100세 생신이십니다. 제가 들어보니 우리 교회의 5번째 그리고 남자분으로는 첫 번째 100세 생신을 하는데 또 기쁜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성애 목사님 비롯해서 존쌤 비롯해서 연약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반가운 발걸음 소개하고 인사합니다. 전승화 집사님, 전상숙 권사님 드디어 이사를 하셨는데 지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님 댁에 잠시 머무냅니다. 박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예, 드디어 오셨군요. 시카고보다 뭐 은퇴든지 뭐는 저희는 관계 없고요. 어쨌든 오신 게 감사합니다. 시카고보다 여기 훨씬 시원하고 좋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혹시 빠뜨린 광고 없으시면 마지막 찬송 우리 일어나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신 곳에 하신 것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범인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황선하리라. 마귀 원세마귀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만드는 그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도요, 지난주처럼 의자를 접어서 한쪽으로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